우리는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런 대로 아는 편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말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가르침들 다 듣고 봤던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 발 씻음도 받았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실제 밤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것이 실제 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가룟 유다가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세상 속으로 지금 가룟 유다가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한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죠. 우리 앞부분에 13장 2절에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밤인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가 정확한지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근데 그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상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고, 이 상태가 밤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다 아십니다. 누가 자기를 팔 거고 당신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으실 때 얘가 나를 팔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나다가 얘 좀 독특한 애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이 가룟 유다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18절의 답입니다. 1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으셨냐라고 하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이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유다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했죠. 그럼 뱀의 후손은 뭐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으셨던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때 와서 가룟 유다지만 구약 성경에서 벌써 어떤 인물이고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에서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내 떡을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자라 그랬죠. 가까운 친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상에서 떡을 먹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절친으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나중에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가 똑똑하니까 재정을 맡겼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하지만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세기 3장 15절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고 오늘 밤에 또 밤으로 나가는 세상으로 나가서 사단에 의하여 또 조종받고 또 그래서 예수를 팔게 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 예수님은 그냥 허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만 보면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고 느닷없이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컨트롤 속에서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완벽한 컨트롤 속에서 유다의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결정적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 마귀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이 유다를 통해서도 전도의 역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내보낼 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떨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12 제자를 통해 일어났어요. 12 제자를 통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남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의 역사고 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일이 가룟 유다의 행위와 가룟 유다의 전도의 행위를 통해 일어났어요. 치유도 일어났고 귀신도 쫓겨났고 마귀잖아요. 마귀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 표현을 하자면 마귀인 거죠. 마귀의 편에 선 자를 예수님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두고 모든 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인 유다를 구원의 수단으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귀이고 구원받지 못한 유다인데 이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다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겉으로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나 보여주는 목회자나 그런 교회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하세요. 우리 눈앞에 누구다 또는 어떤 교회다라고 지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야,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하지만 그렇게 보여줬던 그 교회와 그 목회자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제자였고, 가룟 유다를 통해 전도 열매가 일어났고, 가룟 유다를 통해 귀신 쫓아났고, 가룟 유다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나를 살리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큰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단체를 이룰 수 있고, 얼마든지 큰 선교의 모습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껍데기에만 여러분들이 저 교회는 주일학교를 너무 잘해, 내지는 저 교회는 이런 걸 잘해라고 하는 것에 계속 휩쓸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자기를 팔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거라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였고 제자단 안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의 사기를 치려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지내고 그와 같이 밥 먹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가 나를 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서 아마 그래서 더더욱이 가룟 유다와 친하게 지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떡을 먹었다고 본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13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떡을 같이 먹었듯이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떡을 떼면서 있던 자라는 거죠. 아주 친밀한 자예요.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아주 절친인 인물이 가룟 유다로 보입니다. 근데 걔가 나를 팔 거라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죠.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배워가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환경 여기에 기준 삼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배워가는 쪽으로. 우리는 죄성이 여전히 있고 또 우리 안에 바로 같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사실 온전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담도 순종하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쉬웠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렇게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큰 사건이고 두려운 사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로 단절된다고 하는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겁이 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들은 당당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은 벌벌 떨면서 제가 너무 우습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랬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 게 두려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당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예수는 유다를 받아들이죠.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순종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또 하나 배워드릴 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또 한번 봐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간의 죄성이 뭔지를 못 보면 사실 구원받았다고 보기 힘들어요. 내게 정말로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하나가 죄거든요.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통하여,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치유,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모든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마치 자기 간도 다 빼줄 것 같고 자기 생명도 그거같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뭐 확신 이런 단어도 또는 뭐 베드로처럼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어떤 짓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생명 거는 사람이 있냐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생명 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님은 생명 건다는데 저는 그럴 용기가 안 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을 걸지 입으로 생명 건다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명 거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2절과 27절의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장악하는 상태도 있어요. 그렇죠? 혹시 정신병원이나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사역을 해본 사람은 아예 장악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다의 상태가 마귀에게 완전히 딱 사로잡힌 상태인가? 그거는 안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진짜로 장악되어져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는 이유는 막혀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 말고 지금 가룟 유다의 상태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그러고 들어갔다고 돼 있지만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뭐랄까요? 삶의 방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지금 그 마귀에게 로봇처럼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사고 방식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고 방식.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준비한 대로, 사단이 이 세상에 바울이 말한 대로 하자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죠. 그게 바로 사단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게 지금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유다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그대로 젖어들어서 그 문화 속에 젖으며 살아가고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게 필요하다 그러고 그게 바로 사단의 문화고 그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 죄인의 모습이고 지금 유다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혹시 무당집이라든가 정신병원에 사역을 해보신 분은 금방 압니다. 장악된 거, 안 된 거.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판단이 빨리 나거든요. 일반 사람은 잘 못 도와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불신자잖아요. 그 사람들 돕기가 더 어려워서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갖고 있던 옛사람입니다. 옛생각. 우리가 구원받고 빨리 그 방식을 빼내야 됩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유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유다는 모든 죄인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판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판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판 거예요. 유다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죠.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분 있나요? 유다가 아닙니다. 납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고 내가 예수를 판 것이고 사실 내가 창자가 터져 죽어야 될 인물이 사실 나였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 모든 죄인, 모든 바리새인들의 대표가 유다입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질병에서 치유받아서 회복되고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육신적인 성공을 꿈꾸는 종교인의 모습, 그것이 다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가룟 유다 안에 사실 포함이 돼 있죠. 내가 예수를 팔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란 사실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항상 이렇게 가롯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가롯이 무슨 뜻일까요? 가롯. 꼭 이게 호처럼 이렇게 앞에 붙어 있어요. 가롯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롯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어떤 출신인지가 알 수 있는 거죠. 열심당 아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속국되어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투사로 싸웠던 인물이 가롯입니다. 열심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전투를 하고 많은 싸움을 하고 폭력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떤 면에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영화를.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열심당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의 회복.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 표현은 다윗 왕국의 회복인데 그걸 우리로 풀어서 다윗 왕국의 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졌죠. 우리도 그거 혜택 받고 싶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오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있던 병 다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서 그거 받고 싶다는 거죠. 왜 교회 오냐? 부자 되려고, 치유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려고. 내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뭐 어떻다, 그분의 성품이 뭐 어떻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이 내게 부자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열심당원의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모든 종교인의 모습이고 죄 문제 해결을 못한 죄인의 사실 모습이에요. 복음 받은 자도 복음을 깊이 있게 소화하지 못하면 이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인 줄로 착각합니다. 교회 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유다는 굉장한 애국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약간의 속국되어 있을 때 36년 동안 외국 투사들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밥 세 그릇 다 먹고 가면서 그러면서 데모하고 그러면서 독립투사 못합니다.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걸 알지만 들어가면 잡히니까 또 만주로 가고 러시아로 나가고 감옥 가서 죽고, 그러니까 독립투사의 삶,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인생은 굉장히 희생적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가롯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아서 예수님 재정을 하나씩 빼먹었다는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제자들이 모은 돈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이 조국이 독립하고 그래서 다윗 영광을 회복하는 게 가룟 유다의 모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얼마나 희생이 뒤따랐을까요? 가족들의 희생들이 얼마나 따랐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끔씩 잡혀가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고문도 당합니다. 이게 용기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가룟 유다는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머리도 좋은 것 같고요, 상당한 용기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어려운 시대에 독립투사로 산다고 하는 건 작은 용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 근데 어느 날 이 가룟 유다가 소문 하나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청년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요. 어느 정도냐면 이 청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 같고요. 이 청년이 우리에게 왕으로 서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들을 가룟 유다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꿈꾸었던 자주 독립과 부자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그 목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계속 갈구했는데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딱 한 분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따르면 독립될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거든.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꿈꾸었고 고통당하면서 꿈꾸었던 걸 예수가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인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순종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분이라면 가능하겠다, 이분이라면 내가 꿈꿔왔던 걸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재미도 있었어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요, 예수님 무리로 걷는 것도 봤고요, 귀신 쫓아내는 게 당연히 늘 보던 거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봤어요. 이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죽는다는 이야기를 사살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지, 자꾸 예수님이 죽는데. 오늘 발 씻어주는 장면에서도, 세족식을 한 장면에서도 18절 19절 보면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 같은, 내지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 이 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될 것 같고 또 나 또한 부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죽는다는 거죠. 자꾸. 그래서 요건 좀 이제 좀 이게 가미된 건데요,
M에서 제가 약간 가미된 건데 이제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약간의 자극을 주려고 했지 않았나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꿈꾸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에 팔게 되고 은 30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그렇게 탐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돈을 다시 돌려주죠. 돌려주니까 안 받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걸 은 30을 던져놓고 와서 자살을 한다고. 근데 그 목매었던 자살하던 게 결국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모습이 나오지요. 유다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수 독립과 다윗 왕국의 회복,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꾸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퍼포먼스를 좀 하나 한 거죠. 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잡혀가면 금방 풀려날 걸로 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금방 풀려나지, 그만큼 능력이면. 그리고 예수님이 카리스마를 알잖아요.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카리스마를 봤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잡아간다고 해서 예수님 눈빛 한번 딱 주면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금방 풀려날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잡혀가더니 때리면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네. 자기가 생각한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5절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정죄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거나 가르침을 하거나 아니면 카리스마로 풀려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을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죠. 뉘우쳤다고 했는데 회개한 건 아니죠.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 줍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 별 신경 쓰지 않죠.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뭐 뉘우쳤든 말았든 네가 뭐 그 사람이 죄가 있든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네가 당하라 라고 하죠.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목매어 가룟 유다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금방 가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엄청난 카리스마로 금방 빠져나오고, 그래서 원래 내가 꿈꿨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다윗 왕국 회복이 이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더니 때리니까 맞고, 그리고 진행되는 걸 보니까요 십자가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가 죄가 없다. 근데 안 받아주거든. 그리고 돈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보면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논리기를, 또 목사님이 이렇게 논리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니까 아시잖아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내가 진죄, 내가 짊어질게,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가지러 보면 확실히 유다는 상당히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함부로 욕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용기도 있고 애국자고 애국투사고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던,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구원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요. 모든 게 좋지만 딱 구원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먹은 그것이 유다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유다의 죄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한 것, 이게 유다의 죄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했죠. 그럼 그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의 폭력이라도 이용해서 자기가 원했던 다윗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거죠.
예수를 따랐던 이유, 예수의 제자가 된 이유도 결국은 육신적인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했던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폭력도 이용해서. 모든 걸 활용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행복을 꿈꿨던 인물,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체험했고 모든 가르침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구원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죠.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표현까지 하시죠.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계속 말씀 앞에 서야 하냐면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뜯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비난할 게 아니라 유다가 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토록 은혜 받아놓고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토록 축복 받아놓고 축복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진짜 좋은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라고 깨닫는 자가 좋은 신앙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